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너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를 찾으면 너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주여,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채우시는 주께 예배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몸과 영혼의 갈급함을 흡족히 채우시어서 주 안에서 큰 만족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주하게 맞추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진리를 찾아 방황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께서 주신 삶에서 벗어나 어두운 세상에서 불안하게 살면서 절망하고 안식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곳을 분주하게 다니며 열심히 살았으나 허망한 채로 주님께 왔습니다. 축복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피하거나 미루면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곳이 없는 주님께 왔사오니 주여, 시간도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에게 새 삶을 허락하셔서 달라지게 하시고 육과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구하는 자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성시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신주택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날마다 무너져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은밀한 나의 죄가 너무나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이지만 용사심이 오직 주께 의성이 주를 경외하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다가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코로나의 사망 바람은 1년의 반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합니다. 성경 속 심판의 그림자 가는 흉같은 전쟁,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우리 삶을 말씀으로 준하고 경계하여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의심을 있습니다. 깊고 깊은 주님 승리 가운데 이 상황을 통해 얻고 배운 것 더 많아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굶주린 많은 이들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한숨 피하는 생노래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시간과 재능으로 섬긴 많은 후대자들, 값싼 향유 옷값게 그려 주님 길 예비하며 정성으로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로 주님의 몸인 교회는 더욱더 은혜가 넘쳐납니다. 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도리어 믿음으로 바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거리심의 손길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심으로 전능이 속히 물러가시고 은혜로 예배가 넘쳐나게 하시어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소리와 아이들의 기쁜 노래와 성도들의 기도와 참소로 이전의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간구하니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일어난 의뢰인들 70년 전 6월 25일 붉은 무인을 이 나라 붉은 피로 물들일 때 한 목숨 수개같이 여린 선녀들, 아름다운 이강산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 포화 속에서 사랑에 젖는 못 박힌 목소리들의 피가 그렇게 쏟으시는 공공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로 그 역사 잊지 말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피의 역사를 왜곡하는 이들 하나님의 공의들로 바른 일 나게 하시고 말씀을
자유대한민국의 빛을 마련해 주셔서 이 땅의 교회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막아오는 폭력 주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복음으로 역사하시사 통일된 그리스도의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삼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그리고 먹는 자리에서 어린 자녀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되는 형제자매를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체를 성령을 성령의 눈으로 붙잡아 주시어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저희를 온전히 받아 십자가의 소망과 세임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하나님께로 향한 선한 비전들이 선한 미국교회를 통해 무상 열매를 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라고 적은 숫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에 영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러는 일이라 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함께 소망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가족의 피해와 육신의 질병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풍성함과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동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년의 절망을 잘 가운데 주의 백성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남은 한 해의 행사를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들어주시고 성령께서 저희 관계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베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숲으로 바꾸어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미어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명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읍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민이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하게 할 것들을 끝없이 그렇게 찾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진리를 탐구하든지 아니면 사랑을 찾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을 찾든지 좋은 사업을 찾든지 심지어 좋은 맛집을 찾든지 하여튼 그 만족할 만한 것들을 끝없이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자꾸 자신을 만족할 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의 연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제대로 찾은 사람은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제대로 찾지 못한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결국 이제 그 만족할 만한 것들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동안에는 자꾸 방황을 하게 되죠. 나를 만족시켜 주실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되고 자꾸 원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 나를 만족할 만한 그 무엇인가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를 흡족한 것을 찾을 때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해줄 만한 그 무엇을 정말 찾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것을 찾고 계십니까? 찾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아모스는 주전 8세기에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남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 가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선지자의 가문도 아니고 또 뛰어난 제사장의 가문도 아닌 무명의 농사짓는 그런 농부의 아들로서 드고아에서 태어났는데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는데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아주 풍요로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고 잃었던 땅들을 다 다시 회복하고 외세의 침략이 잠시 동안 멈추었던 평화로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사치스러운 그러한 생활에 빠지게 되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은 그 권력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이제 일삼았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또 재판관들은 공정하지 않은 그런 재판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대접으로 술을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자들은 백성의 환난을 근심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으로 술을 마시고 귀한 기름으로 자기 몸에 바르면서도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위험했던 것이 있었는데 위험한 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신생 국가가 이제 남쪽으로 점점 이제 나라를 침략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아모스는 그 평화로운 시대에 30년 후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고 애통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에는 세 편의 아모스의 설교가 나오는데 3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고 4장하고 5장은 이제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6장에서는 현실에 매몰된 삶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5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있고 두 번째 16절에서 27절까지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를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는 평화로운 그러한 번성한 시대에도 지금 상황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아무도 위험을 간파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애가로 지어서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부르는 슬픔이 가득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현재 태평성대한 그러한 나라에 아모스는 우울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치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애가로 지어서 부른 것입니다.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은 그러나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에 매몰되어서 그냥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하면서 풍요 속에서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라 처녀가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넘어졌는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누구도 그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백성 중에서 싸울 만한 그러한 군인들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0명의 군대가 행군하던 그 성읍에 이제 10명만 남았고 또 이제 100명만 남았고 100명이 행군하던 그런 성읍에는 이제 10명만 남았다. 그렇게 이제 그 위급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지금 북쪽에서는 아수르 군대가 점점 침공하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백성과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풍요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6.25를 우리가 지냈지만 6.25 그 전날까지도 전쟁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나라를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삶이 달라지고 있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언택트, 즉 비대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 그런 산업 구조가 되어가고 있고 4차 산업 형태로 바뀌어가면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직업이 사라지고 유통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예배조차도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 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냥 현실의 삶에 편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삶은 우리의 삶의 기반들이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경비하시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물었어요. 아유, 일하시기 힘드시죠? 그랬더니만 그분이 하는 말씀이 힘들긴요.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죠. 지금은 이 경비하려고 뽑으면 30-40명씩 몰려온다는 것이에요. 경비 하나 그렇게 뽑을 때도 30-40명씩 몰려와서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붙어 있으려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풍요롭고 계속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가올 그러한 미래를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런 아모스와 같이 예언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준비를 잘 하지를 않았는데 그들은 잘못된 준비를 3군데를 찾아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현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셀바도 나가지 말며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현실의 삶에 대해서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요로운 가운데서 베델과 길갈과 브엘셀바를 찾아가는데 그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델을 찾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으로 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거기서 사다리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는데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델을 찾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들은 이 베델이 변질됐기 때문이었어요. 열왕기상 12장 29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 여로보암 1세가 이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가장 북쪽에 있는 단에다 세웠고 하나는 가장 남쪽에 있는 베델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제 여기 와서 금송아지를 경배하라. 그렇게 해서 온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에 빠져서 그것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늘 금덩어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황금만능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도착한 그러한 마을인데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이 갈라졌었던 그 길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이 길갈에다가 그 돌기둥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5장 3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 백성들을 다 할례를 시켜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굴러간다 라고 하는 뜻으로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들의 모든 수치는 다 굴러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길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수치가 이제 다 사라질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들어가면 사로잡힐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브엘셀바도 나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브엘셀바는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브엘셀바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라를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이제 누이라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빼앗고 죽임을 당할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에게서 이 아브라함을 구해 주었던 그런 곳입니다. 창세기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그 전에 그곳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창세기 2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5개의 우물을 파고 제일 마지막으로 맹세의 우물을 팠는데 그것이 바로 브엘셀바였어요. 그래서 브엘셀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브엘셀바에 가서 이제 경배하기를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그 국경선을 넘지 말고 브엘셀바에도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가면 엎드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모스 8장 14절 말씀해 보면 브엘세바를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군데 모두 거룩한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가지 말라 했습니다.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그러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거룩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의 현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굳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곳을 다니면서도 세 가지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셀바를 찾지만 진짜 이들은 정의를 지키지 않고 공의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정의를 쓴쑥으로 바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쑥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없는 아주 쓴 독초로서 저주의 식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학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 하는 것은 원칙이 없었단 말이죠.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멋대로 재판을 하고 재판의 잣대가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순쑥을 먹듯이 고통을 당하고 원칙 없이 땅바닥에서 고통을 당했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을 고치지 않고 가서 거룩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의 말을 따르고 의인을 학대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학대했단 말이죠.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따르고 추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억울하게 했다 하는 것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뇌물을 갖다 주면 재판을 이제 좋게 해주고 또 뇌물을 안 주면 이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무죄 그러는 거예요.
그 옳은 소리 혹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다가 가두고 학대했다. 그래서 이제는 지혜자가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세 번째로는 이들이 힘 없는 자들을 짓밟았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곳을 다녔지만 힘없는 자, 연약한 자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부당한 세를 거두고 그들은 다듬은 돌, 번쩍번쩍한 돌로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간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자에 대한 인애와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고 금식보다 인애와 사랑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짓밟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세 가지의 징계가 반드시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같은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축복이 가득한 요셉의 집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불같은 시험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듭된 삶의 실패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력한 사람이 순식간에 연약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이죠. 저부터도 교회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뭐 교회가 평탄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느슨해져 가지고 이제 별로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이제 태평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생활에 그렇게 매몰되고 익숙해지면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 그렇게 유야무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셋째로는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짓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더라. 수고했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고 그 자기가 집을 지어놓고도 거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세워가야만 이 어려운 시대에도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에서도 그의 이름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걱정이 없을 때에 아무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목마른 사슴이 이제 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이 메마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번 잃어버려 보세요. 제 주변에는 이제
제가 핸드폰을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 아내나 제 딸이나 또 부목사님이나 전사님이 고생을 많이 해요. 툭 하면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막 그 핸드폰 찾느냐고 말이죠. 막 온 교회를 막 뒤집어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지갑을 한번 잊어버려 보세요. 그 지갑을 찾느냐고 얼마나 여러분 찾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세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평하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다 할지라도 풍요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축복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는 거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명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과 구원의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말이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고 열심히 뭘 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다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이 세상을 통치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섭리를 믿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되어지는 일이 사람에게만 있다고 하면 늘 한숨이 나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 사람에게서 무슨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다스리시고 반드시 그늘도 아침이 되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말이죠. 너무 근심 걱정하면서 너무 또 원망하지도 마세요. 이 나라의 민족이 말이죠. 미국이나 중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정치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으면서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안 누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다스리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나라가 망해도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이 땅에 그럭저럭 살다가 다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말이죠. 사람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요.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악한 일을 그러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악한 일을 자꾸 도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악한 일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시고 안 되는 일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그래도 사는 동안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 지금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찾을 때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혹 내게 걱정이 없다 평안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다 육신의 평안과 영혼의 만족함 속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전전긍긍하며 다녔지만 오히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의와 공의를 우리들이 살피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삶에 큰 만족과 회복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기도하옵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저희에게 무엇을 찾으며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세상은 물질로 인하여 갈등하고 웃고 싸우고 다투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 같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하시되 늘 깨어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적어도 많아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이러한 시대에도 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셔서 삶이 은택하게 하시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열방에 가난하고 지치고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같이 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을 채우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정하여진 대로 변함없이 드립니다. 그동안도 헛된 것을 찾지 않고 주의 자녀로 지금까지 동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앞으로 여전히 함께 하셔서 육신이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의 평안함으로 채우셔서 참 만족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날 기쁨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각종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구할 때마다 가정에 큰 응답이 있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삶의 변화가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심령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함으로 기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찬양대와 교사와 안내와 찬양가 방송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친 육신에 힘을 주시고 갈급한 영혼에 큰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6월 주제는 인도하심으로 든든하게 세웁시다 입니다. 이렇게 당분간은 주일 오전 예배와 새벽 예배와 교육부 예배만 드리고 혹시 못 나오시더라도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상반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스크 꼭 쓰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친 육신에 힘을 주시고 갈급한 영혼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구하고 찾아 주 안에서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